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기록한 묵시록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반모섬에 유배당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왜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해서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역사에서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에 이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겠죠.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누군가 대통령이 어떤 나라의 왕이 내가 이제부터는 신이다, 나를 신이라고 여기고 나를 신처럼 불러라 라고 말하면 거기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지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 음모를 꾀하는 집단으로 오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환난과 박해가 심각할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서 기독교인들한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해와 환난 속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4장을 보면 그 말씀 위에 소제목이 있어요. 성경책을 보면은 그 말씀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예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이 내용이 과연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처럼 느껴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네 생물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격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이런 예배가 있으니 견디고 버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24 장로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다시 내가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4장을 시작하고 있죠.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제 4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이번에 듣기 전에 먼저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보낸 편지죠.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들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 책망하는 내용이었죠. 칭찬하는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한 버가모 교회,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 믿음의 행위를 버린 사대 교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등 이 땅의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가득했죠.
우리는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정치적인 박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이 7교회의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할 때 요한이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요한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7교회의 편지를 쓸 때. 지금 어떤 시대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황제가 눈이 뒤집혀서 자기를 신이라고 추앙하라 그러고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기독교 집단을 박해하잖아요. 그럼 그런 시대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합니까?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을 성도들이 지킬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요한이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책망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고 믿음의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모습들,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그런 모습들, 그런 책망을 다 써서 보냈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교회에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나이 들고 늙은 요한이 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요한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한이 이 땅의 교회를 봤을 때 책망할 것밖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을까? 어쩌다 갑자기 도미티아누스가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시 황제가 아들이 없어서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갑자기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흐름이 강하게 이렇게 몰려왔단 말이에요. 반모섬에서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다시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가 오고 또 교회는 이렇게 쇠퇴해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교회가 됐을까? 하나님이 책망할 것밖에 남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됐을까? 요한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게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에요. 그 7교회에 편지를 쓰고 나서 요한의 마음이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요한이 기록하게 되죠. 마음이 안 좋은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요한은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입니다. 계시록 4장은 지상에 있는 7교회를 바라보던 시선, 그렇죠? 지상의 7교회. 지상의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교회잖아요. 교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 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천상으로 옮겨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교회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바라보게끔 하고 있는 거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4장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보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보좌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교실 창가 제일 뒤쪽 자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명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반에서 제일 잘 싸우는 학생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죠. 학급 생활을 잘 하려면 누가 통인지를 알아야 학급 생활이 편해지는 거죠.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갔더니 거기 도미티아누스가 만약에 앉아 있으면 요한은 절망하겠죠. 근데 그 자리에 도미티아누스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목격했을 때 요한은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내용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딱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딱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되죠. 그 보좌보다 더 빛나시는 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옆으로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 앞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24 장로와 네 생물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이제 논쟁이 있지만 정통적으로 24 장로는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 세문, 북쪽 세문, 남쪽 세문, 서쪽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통적인 해석은 이 24 장로를 구약교회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교회 그리고 12사도를 대표하는 신약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24 장로들이란 신구약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게 된 성도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지상 교회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이것과 비슷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 그 순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종 들고 있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24 장로와 네 생물의 큰 차이점은 장로들에게는 금 면류관이 있는데 네 생물에게는 그것들이 없고 반면에 많은 눈들이 있어요.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분과 임무의 특징적으로 그 장로와 네 생물의 어떤 신분과 임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천사는 수종 들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24 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그분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냐면 이런 찬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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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거룩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이 모든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당시 지상의 왕, 보좌에 앉은 황제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폭군과 같은 왕이었죠. 그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것은 고통과 환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그분을 경배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 하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심할 때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장차가게 될 본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다면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성도를 위로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사실,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그 사실이 성도인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보좌에 앉는 경이로운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져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목격하게 되었죠.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요한이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도 순교한 것을 요한은 목격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늘의 예배를 바라볼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있었겠어요. 나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도 많이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예배 때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한다는 그 사실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또 하나, 요한계시록 4장에서 펼쳐지는 그 장면을 바라볼 때 하늘의 위로를 크게 얻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한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나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을까요?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이젠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늙어서 죽음 앞에 있는데 그제서야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펼쳐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의 옆에 앉아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은혜를 누린다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큰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계시록 3장에도 보면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리해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과 같이 너희도 승리한다면, 믿음을 지키고 이긴다면 너희도 그런 보좌에서 동일하게 앉아 나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예요? 책망받을 게 많은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서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면 너희는 나와 같은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 4장에 가서 어떻게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다시 요한이 보게 된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땅의 교회가 현실적으로는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정치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은 요한이 목격했던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함께 앉아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를 살펴보면 한 가지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한국교회에서 과거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금면류관을 받아야 된다. 천국 갈 때 금면류관을 쓰고 가야지. 부모님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다. 개털모자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라. 이런 이야기들 한국교회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런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할 때, 예배할 때 그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자신의 금 면류관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데 내려놔요? 한국교회에서 가르쳤던 대로 이렇게 하면 그 면류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려놓지 않고 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이시며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 보좌에 앉았지만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이 금 면류관을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비록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인 것이죠. 어떠한 상급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금 면류관보다, 내가 쓰고 있는 금 면류관보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금 면류관 한 트럭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내용은 전능, 거룩,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영원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요한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하시다는 사실이 반모섬의 유배당에서 나이 들어 늙은 요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그 진리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통해 영원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버티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